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비 요나 of 게로나의 샤리트 슈가 회개의 문의 3장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과 경고, 그리고 여러 형벌들의 무거움에 대하여 이제 저희는 이 계명들, 적극적인 계명들과 경고들, 소극적인 계명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형벌들의 무거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마친 뒤에는 에이카 3장 40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피고 조사하여 라고 하신 말씀처럼 각각의 죄가 지닌 무게를 낱낱이 헤아려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마다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어떤 허물은 그 무게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크며 또 어떤 죄악은 여러 개의 큰 죄에 맞먹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을 깊이 살피는 성찰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위대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크기와 무게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며 그의 죄악들도 비로소 속죄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무거움을 깊이 살피는 일은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에스라 9장 6절에서 오 하셈이시여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심께서 용서를 확증해 주신 뒤에도 자신의 영혼을 부끄러움으로 감싸야 합니다. 이는 에케스겔 16장 63절에서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여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는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두어야 하니 이는 시편 26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죄를 지은 뒤 주인 앞에 나와 스스로 겸손히 엎드린다 하여도 그 종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거움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주인의 마음이 그를 헤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종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인의 노여움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시므엘상 26장 21절에서 보세요. 제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고 대단히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후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침과 메시지로서 각각의 죄악과 허물이 지닌 형벌의 무거움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론의 말씀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더욱 숭고하고 크며 예리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 저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무거운 죄들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사형이나 영혼이 끊어지는 형벌인 카레트에 대해 해당하는 죄들조차도 그저 좀 더 세심하거나 경건함의 척도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걸려 넘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꾸짖는 이도 없으니 이는 예시야후 48장 8절에서 옛적부터 내 귀가 열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수많은 죄들이 지닌 무거움에 대해 그들의 귀를 열어주어야 하며 가벼워 보이는 계명들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결국 정해진 파멸과 영혼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죄인들은 죄의 크기와 그의 정해진 형벌의 무거움에 대해 듣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과 해로움을 깨닫고 자신의 길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이는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자신의 힘을 모아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보고서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비유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성읍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가시덤불과 올무와 걸림돌이 가득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있기에 그는 길을 나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길에 사자가 있고 표범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는 그 즉시 발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께서는 미실레 1장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올바른 행실을 갖추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니 이는 신명기 4장 6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지혜이며 여러분의 명철입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안 뒤에는 반드시 그 죄들이 지닌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해로움과 손실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혼을 그 죄들로부터 멀리하기 위함이며 형벌을 기억함으로써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훈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가리켜 무살, 훈계라고 부르며 훈계를 배우는 이들에게 있어 이를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